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제일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또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부정적인 말이 빠지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이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결승전에 어떤 팀이 올라갔죠? 다음과 같은 두 팀이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아세요? 뭐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두 팀 다 저에게는 뭐 좀 인연이 있는 팀인데, LA 다저스는 LA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살았던 지역이고, 다저스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품었던 스포츠 팀입니다. 처음 갔던 야구장이 LA 다저스 경기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뉴욕에 살죠. 그리고 매츠와 함께 양키스는 뭐 뉴욕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스포츠 팀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두 팀을 다 응원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누가 우승했죠? LA 다저스가 우승했습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뉴욕 시민 여러분. 사실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는 뭐 이기면 좋고 지더라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손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뭐 뉴욕 양키스가 우승을 했어도 뭐 누가 여러분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승부는 사실 누가 이겨도 우리 삶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은 어떨까요? 내일 모레죠. 이제 일렉션 데이, 미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선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누구 찍어야 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게도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구 찍어야 돼요? 아니, 그럼 제가 뭐 중국으로 이사 가세요. 그럼 이사 가실 거예요? 알아서 찍으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누구 뽑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홍보하거나 특정 인물의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보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견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이지 정치적 이념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이고 투표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양심도 믿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러니 내 판단에 의존하지 마시고 각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 정도는 기울이십시오. 누가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따져보시고, 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서 있는지, 그나마 누가 더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다고 평가되는지 기도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둘 중에 그중 더 나은 사람을 뽑으시면 됩니다. 아마 누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이 사람이 당선됨에 따라서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또 내 개인의 신분, 내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안 되고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이 안 돼야 되는 이유들이 각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내 개인의 이득을 따지기에 앞서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지하기에 앞서서 각 후보가 추구하는 정책이 성경적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 창조의 질서를 더 잘 보존하는 정책을 추구하는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누가 더 건전한 유익이 되는 법을 제정할 것인지, 생명을 존중하는지, 가정과 일터가 바르게 세워질 것인지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누가 백악관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지 국민으로서 나라의 질서를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잘 분별하고 따르지 않고 기도하며 스스로 살피는 성도들이 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경건하고 품위 있게 평화와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잘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잘 참여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신앙인의 정신이 좀 희미한 경우도 있고요, 성경에 기초한 언행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의식 위주의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에서 확실한 크리스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정도이지만 일상생활은 정말 모범적이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 예시는 아마 한국 크리스찬들의 대표적인 모습일 겁니다. 한국인 성도에게 믿음이 좋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중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봉사 생활 잘하는 거,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잘 모이는 집단은 없습니다. 세계에. 예배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먹고 이런 일에 의식 중심 신앙생활은 가히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 정의, 공의, 구현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식당이나 마트 가면 무조건 직원이랑 싸우는 이가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이야. 운전대만 잡으면 레이서가 되고 입에서 각종 동물 용어가 튀어나오고 부모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주로 서구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 성실히 직장 생활하고, 세금 잘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이웃들 돕고, 마트에서 자기가 사용한 카트 제자리에 갖다 놓고. 여러분, 이걸로 그 사람의 윤리를 평가하는 조사가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마트에서 카트를 제자리에 잘 갖다 놓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그냥 휙 이렇게 하고 누군가 치우겠지 그러고 가시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이들은 제도화된 교회의 활동이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는 뜸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기보다는 사회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의식과 생활, 이 두 가지를 함께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식과 생활에 괴리가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의식만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걸 오늘날 용어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 너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다 지겹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갈 뿐 보이려고 와서 예배하는데 누가 그걸 기뻐하겠냐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은 일상의 경건함이 빠진 제사와 제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며 백성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종교의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도 패할 수 없고 경건한 생활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되 그러한 예배 이후의 삶, 즉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예배자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배 의식과 삶의 현장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 생활 예배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요. 생활 용어는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삶의 영역과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자세, 그것이 생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봉사생활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역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정성으로, 똑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평상시 우리의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이웃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의식 예배의 주 무대가 주일 교회라면 생활 예배의 중심 장소는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직장인은 일터, 학생은 학교, 전업주부는 가정 등 생활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네, 우리 몸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 곧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2023년 작년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 주제가 주께 하듯이었습니다.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자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노예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이 당시 종들에게는 천한 일거리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까지 다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일상이 곧 예배에 준하는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아도 비천한 업무를, 노예들이나 하는 업무를 왜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작은 일상의 세상의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고 해도 올바른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신앙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살면 그것이 곧 삶의 예배가 된다는 의미이죠.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한 우리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에서도 선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십니까? 모든 손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주께 하듯 최고의 정성으로 손님을 대해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나요?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마치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듯이 주님께 식사를 접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십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이웃을 생각하며 모든 환자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마음가짐으로 주께 하듯 정성껏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파시나요? 정직하게 만드십시오. 잘 만들어서 팔아야 합니다. 마치 주님이 사용하시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최고의 상품을 내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그럼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지금은 직업이 학생입니다. 그럼 힘들고 싫어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지금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주부이신가요? 최선을 다해 식구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헌신적으로 주께 하듯 식구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당시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께 하듯 주인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처럼 느껴져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여러 번 이렇게 임원이 선출되는 총회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누가 되는지 이제 주로 살펴보니까 회장으로 선출되는 학생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장은 리더십도 있지만 잡일을 잘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너 큰 일을 맡겨도 잘하겠구나 해서 회장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직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십니까? 청소하시나요? 허드렛 일을 하십니까? 지금 심겨진 그 자리에서 일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사장 됐을 때, 승진했을 때 일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실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승진했을 때 성실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심겨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생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하듯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시험과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한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히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제사가 참 많이 언급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튼튼히 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권면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요 화면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요. 찬송의 제사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사는 평상시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자는 선행과 나누어주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게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착하게 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보여줄 착한 행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착한 일을 몰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구제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구제할 때는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런데 선행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착한 모습을 세상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 할 게 있으면 숨겨서 하지 마세요. 대놓고 하십시오. 마트에서 카트 대놓고 갖다 제자리에 놓으세요.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사실 생활 예배는요, 상식과 약간의 배려만 있으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Dutch House Rules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버전은 여러 가지지만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If you turn it on, turn it off. 다음 화면입니다. 켰으면 끄고, If you open it, close it. 네가 열었으면 네가 닫고, If you move it, put it back. 움직였으면 제자리에 놓고, If you borrow it, return it. 빌렸으면 되돌려주고, If you break it, repair it. 망가뜨렸으면 고쳐놓고, If you make a mess, clean it up. 할렐루야.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분들, 망가뜨리기만 하고 어질러 놓기만 하고 각기 종류대로 그 자리에 놓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If you make a mess, clean it up. 치우라는 거예요. If it's none of your concern, keep it that way. 네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한 것들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때로는 상식과 배려가 이런 의식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만 살았으면 아마 저는 날개 달린 천사가 되었을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저는 본성이 지독한 개인주의자예요. 남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제 일에 참견하는 것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이었고요, 말도 곱게 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쏘아대기 좋아해서 상처도 참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나요? 내라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물론 본성이 조금은 남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고자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로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질대로 못 살아서 힘들다고. 못난 본성과 이기적인 자아가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저를 건드리면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지금 조금 나아진 게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 권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고 사는 거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그럴 일 있지 않나요? 진짜 내가 교회 집사만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한판 엎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엎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직분이 생긴다는 말은 그만큼 인내심이 더, 품위가 더 생긴다는 뜻인데요. 뚜껑 열리는 일이 있어도 자아를 죽이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져서 지금 이 정도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성질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한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깐 달라진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평상시의 습관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습관대로 험담 툭툭 튀어나오고 씹는 말 툭툭 튀어나오고 성질 튀어나오고 인상 팍 쓰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그건 습관이 아직 안 고쳐진 거예요. 그건 아직 덜 거듭난 거죠. 변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거룩해야 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착해야 합니다. 날로 날로 거듭나며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10여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명, 총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각각 한 명씩 후원을 하고요, 제 아이들도 아이들의 이름으로 한 명씩 돕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불 정도의 돈을 후원합니다. 이 30불로 그 아이들이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재물이 넘쳐나는 부자여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이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아프리카의 후원 아동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돕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제 첫째 아이가 후원하는 사피디 티피아라고 하는 마다가스카르 여자아이입니다. 2012년생이고요. 둘째가 후원하는 아이 압두라고 하는 아이인데 우간다에 있는 2014년생 남자아이입니다. 셋째 막내가 후원하는 아이는 클로노 로비사라고 하는 여자아이, 우간다에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수시로 알려줍니다. 지금은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제 청소년쯤 되면 이제 너희들 용돈으로 도와줘야 돼.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만 18세가 돼서 이 아이들이 자립적으로 일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시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제가 자랑하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의 본을 보이려고 교육하려고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첫째 아이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헌금을 하시면 재무부에서 이걸 집계를 하고 비어있는 빈 봉투들은 제 사무실에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보고 때로는 일일이 읽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한꺼번에 기도하기도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넘기다가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쓴 헌금 봉투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1불짜리를 하나 넣어놓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낼 돈입니다. 이렇게 써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그 마음이, 얘가 아프리카에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인 제 아이는 벌써 아프리카에 마음이 있어요.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자라는 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 이건 스스로 기초를 쌓는 일이기도 하고요,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교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곳도 세상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은사는 다 언젠간 사라집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최고의 은사로 여겨졌던 방언도, 모든 귀한 은사도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야,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그리고 사진을 엄청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살고 나서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의식의 예배, 주일 예배, 교회 모임도 귀히 여기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찬송의 제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